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4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4절 말씀을 굉장히 잘 알아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그러죠. 그렇죠? 이 말씀이 굉장히 유명한 말씀 아닙니까?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그때 이게요.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게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중보하라라고 하는 거와 연관이 되어 있어요. 이 얘기는요. 참 아이러니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 말씀은요. 지금 너희들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정치인들을 위해서 기도해. 위정자를 위해서 기도해.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유하고 편안한 생활을 하려 하는 것뿐만 아니라 연관된 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하는데 이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여기는 위정자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걸 현실을 분명하게 알기 때문에 성경에 있는 그대로요. 나라 민족을 위해서 위정자를 위해서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됩니다. 이들이 온전하게 백성을 잘 보살펴야 뭐하고 관계 있다고요? 모든 사람 얼마나 많은 영혼이 구원을 받느냐? 받지 못하냐고 관계가 있어요. 우리가 알고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정말 성경대로 우리가 기도해서 주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고 진리하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정말 그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요. 역전시키는 건 우리가 역전시키는 거 아니에요. 눈으로 드러났잖아요. 부정이라는 게.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일반 백성들은 관심 없습니다. 대부분 다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관심이 없어요. 진짜 소수, 기독교 안에서도 소수.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알아야 되기에 위정자들이 진리를 감춰버리면 언론이 진리를 감춰버리면 할 수가 없잖아요. 선동에 그잖아요. 속아서 거짓을 진리로 믿고 있잖아요. 지금. 조작에 대한 부분도 얼마나 많이. 아니 그때 이명박 대통령 때부터요. 광국병 건 사람 한 명도 없잖아요. 근데 여전히 뭐 하는 거예요? 또 속고 있잖아요. 어떤 정치인이 아니라 진리에 대한 얘기예요. 진리. 진실에 대한 얘기. 아니 여러분 우리가 진실에 대한 얘기 안 하고 뭐 할 겁니까? 거기 진실이 없고 진리를 없는데 그 교회가. 부자 되면 뭐 할 거예요? 거기에 행복이 없는데. 대통령이 되면 뭐 다 범죄자인데. 여태까지 그렇게 살았는데 측근들의 말에 의하면요. 윈도우 쇼핑하듯이요. 그냥 윈도우 부부예요. 그냥. 네, 보여주기시. 사는 게 사는 거겠어요? 둘 다 권력이 눈 멀어서. 불쌍한 인간들입니다. 불쌍한 인간 아니에요? 자식은 젓가락 얘기나 하고 있고 여자는 갑질이나 하고 있고 복 하나 다 쓰고 있고 그게 행복이 아닌데 시진핑 지금 실각당하고 있잖아요. 시진핑하고 트럼프 대통령 뭐 얘기하겠어요. 너 권력 내려놔 이거 아니에요? 지금 중국이 어떻게 가고 있는지 아시잖아요. 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기에 우리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진리가 바로 서서 한 영혼이라도 구원받기 위해서는 위정자를 위해서 나라 민족에서 기도해야 됩니다. 바로 잡혀야 돼요. 신앙에 관심이 없고 주님에게 관심 없기 때문에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너무 재수가 안 돼. 그들 탓할 이유 하나도 없습니다. 왜 주님을 구하지 않는데? 주님을 구한다는 성경에 있는 그대로를 원하지 않는데? 우리가 아니라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단지. 역전은 그분이 하시니까 그분의 때.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선지자들은요, 왕을 얼마나 많이 만든지 몰라요. 굉장히 정치적이었어요. 나라 민족을 위해서, 백성을 위해서. 백성들이 올바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우리는 단지 다른 거 아니에요. 우리가 나라 민족에서 이종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건 정치 문제에 관여하는 게 아니라 이 나라 이 백성이 한 영혼이라도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는 그것 때문에 기도하는 거라고. 그것 때문에. 진짜 정확하게. 그게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건데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인간들이 그 목사라고 하는 인간들이 정치와 종교는 분리돼야 된다고 그렇게 세뇌당해가고 뭘 성경을 모르니까 관심 없지 성경이. 이 구절이 이렇게 연결되는 거 관심 없는 거죠 뭐. 괜히 여러분에게 화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목사들 그냥. 네? 뒤에 계신 목사님 말고요. 목사들. 지금 얼마나 하나님은 영혼 구원을 위해서 그렇잖아요. 그렇게 원하시는 게 그분인데 여긴 정치인뿐만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에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셔요. 그럼 정치인을 위해서 하면 여기에는 그들이 구원받기 위해서 그렇죠? 너희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얘기했겠죠. 아닙니다, 여러분. 이 나라의 민족이 올바른 정치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정치인들이 나타나야만 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겁니다. 마지막 얼마 남지 않은 이 기회에 저와 여러분들에겐 정말 중요한 기회입니다. 여러분,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라면서요. 정말 우리가 이기적인 거 내려놓고요. 아버지의 마음이 어디 있어요? 영혼에게 있잖아요, 영혼에게. 그 마음으로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지. 그러면 하나님이 옮기시는 것이 우리 중심을 보시는 분이니까. 꼭 이 말씀 생각하고요. 성경에 있는 그대로 우리는 간구합시다. 증거 아닙니다. 증거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 오늘도 얘기했지만 예레미야든 에스겔은요. 회복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그건 축복이에요. 근데 여러분, 천년왕국 멀지 않았어요. 천년왕국 멀지 않았다고. 사람들은 어떻게 해석하는지 모르지만 성경 아무리 보십시오. 그게 지금 이스라엘인가? 아니에요. 천년왕국이에요.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과 연합해서 하나 돼서 제가 거기까지 오늘 나갈지 모르겠지만 하나의 하나 에하드. 진짜 멀지 않았어요. 그분이 통치하는 그날이. 지금 사단이 통치할 세상을. 그러니까 이 모양이 이 꼴이죠. 그분이 통치하는 날이 정말 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더욱더 그분에게 저와 여러분의 진짜의 마음을 표현하세요. 진짜의 마음을. 나의 영달을 위해서 신앙생활 하는 건지 아니면 진짜 주님의 마음을 알고 우리가 그분이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도하는 건지. 그걸 보여드리는 조례의 기회라니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사업이나 개인이나 뭔가 문제를 해결되고 싶다면 더더욱 그것을 내려놓고 무엇이 우선인지, 그분이 뭘 원하시는지, 그분은 하나님의 형상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셔요. 제가 계속 언약 얘기를 하지만, 창조 전부터 그 언약은. 창조라는 그 사실, 그 진실을 걸고 언약하시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인간이냐. 그 인류가. 끝까지 기회를 주시려고. 어떻게 쓰는지 기회를 주시려고. 우리 교회가요. 진짜 하나님의 기적적인 일들을 보려면요. 더더욱 이타적이 돼야 돼요. 그러면 아니에요? 기도합시다. 아멘? 네, 기도합시다. 아버지 선하신 뜻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는 것뿐이에요. 낙심하지 마십시오. 단지 뭐라고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을 받고 진리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기에 우리는 뭘 위해서? 유정자를 위해서 임금들,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의하고 편안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주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 위해서 한 영혼이라도 구원받기 위해서. 그죠? 여기에 마음을 쏟으십시오. 역전하시는 그 하나님이 이루실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사실 우리가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부분들도 사실 부족한데 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게 하시는지 영적인 원리를 여러분 정말 아시면 특히 이제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는 그렇다 하더라도요. 이 공적인 예배에서 나라 민족에서 기도할 때 여러분 이거를 다른 마음을 품고 기도할까 봐 제가 이 얘기를 못 하는데 그럼 그렇지 않아요. 아버지의 뜻을 구하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문제들이 해결되어 있는 경우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또 요 마음을 품고 그렇게 기도할까 봐 제가 이런 얘기를 못 하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혹시 인터넷으로 예배 드린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가장 제일 하나님이 원하는 게 어떤 기도냐고요. 하나님 원하는 기도를 하실 때 개인의 문제, 교회의 문제, 그러니까 우리가 개인의 문제, 교회 문제 여기에 빠져 있으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굉장한 기회고 우리 교회에게도 굉장한 기회입니다. 지금 이 시간이. 사실 기회를 잡으라고 그렇게 나라 민족에서 기도하라고 하시는 부분들입니다. 콩고물을 원하는 게 아니라 콩고물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게 주님이 원하는 거예요. 그게 주님이 원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예배 시간에 내 개인의 문제보다도 더 정말 최선을 다해서 기도해야 돼요. 순수한 마음으로. 아버지가 역사하실 수 있도록. 이게 영적인 원리입니다. 마찬가지 아니에요?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다면 내 개인이 번성하면 뭐 할 거예요?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건 가인하고 똑같아요. 하나님은 떠났는데 자기만 번성하고 있잖아요. 더 지옥 아름하게 가요.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지금 분명하게 아버지의 뜻을 구할 때 아버지는요, 일하십니다. 저와 여러분 개인의 문제까지도
정말 일하셔요. 마음에 품고 하는 게 아니라 이것을 영적으로 아는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기도가 어떤 사심 없이. 정말 사심 없이. 개인이 돌파하기 위해서도 마찬가지예요. 개인이 돌파하기 위해서도. 여러분, 에스더 모르드게도요, 개인을 위해서 그들이 왕비가 되려고 한 게 아니었어요. 알았어요, 모르드게도. 그 미래를. 구체적으로 알았다는 게 아니라 준비되어져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요, 봐요. 유대 민족을 위해서 준비되어지잖아요. 우리가 뭐 정치인이 되라, 위대한 인물이 되라, 그게 아니라 단지 우리에게 주어진 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라고요. 뭐라고요? 지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여러분 아시겠지만 정말 여기 저 개척이에요. 참 하나님이 제 때가 되니까 우리 교회로 하여금 그렇게 주인만을 구하다가 여러분 지금 오신 분들은 몰라요. 그전 오신 분들은 정말 나라 민족을 위해서 제가 왜 안 했냐면 수준이 안 돼서 안 했어요. 수준이 안 돼서. 우리가 기도해봐야 형식적인 기도가 되고 품질 못하니까 안 했다고요. 근데 지금은 달라요. 여러분 기도가. 일하시려고 때가 되니까. 그냥 우리가 나열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들으시는 게 아니라니까. 그렇게 주를 원하고 그것이 준비되어지고 지금 개척이 얼마나 많이 그 얘기를 했냐고요. 요거도 먹어가면서 계속 주 얼굴만 구했어요. 요거도 먹어가면서. 이제는 아니 주어진 이 시간 안에 우리가 나라 민족을 기도할 때 주님이 격까지도 다 역사하시는 그분이 뭐 그래야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는 부분들이죠. 그건 뭐 여전히 다 똑같고 그건 단지 기도하는 거예요. 아닌 건 아니잖아요. 이건 너무 정확하게 알잖아. 여기서 무슨 하나님 뜻이에요. 하나님 뜻은 거짓이 아니에요. 진실이지, 공이지, 정이지. 성경이 있는데 이걸 무슨 하나님 뜻을 물어봐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알잖아요. 이건 딱 봐도. 지금 기도하라고 주셨잖아요. 저는요, 그 전에 탄핵 사건이어도 마찬가지지만 진리를 추구하는 교회, 진실을 추구하는 교회들 가운데 분명히 저는 하나님이 일하실 줄 믿어요. 왜냐하면 그들만이 순수하게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 받아요. 그게 적은 교회라 할지라도 자기만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는 모르죠. 우리는 우리의 사명만 감당하면 되니까. 우리는 우리의 사명만 감당하면 돼요. 지금 현재 이렇게 가고 있는 게 우리의 사명이니까. 꼭 이겨내서 아직 포기할 때 아니고요. 우리는 영원토록 포기할 때가 아니에요. 우리는 기도하라고 하면 기도하는 부분들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사랑을 붙여주시고 하나님 다른 또 일을 하시고 또 마지막 때 우리가 어떤 포지션에서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를 알려주시고 분명히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고 들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어디 역사니까 너희도 가담해라. 같이 동참해라. 그럼 가능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정말 이제는 저와 여러분의 이기적인 거 다 내려놓고 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 마음을 갖고 계시면 하나님 어떻게 일하시는지 지켜보자고요. 나중에 후회하지 마시고 같이 기도할 땐 같이 정말 최선을 다해서 동참하십시오. 눈물 콧물 쏟아서가 아니라 우리 중심을 아시니까 눈물 쏟는다고 마음이 쏟아지는 거 아닐 때가 많이 있으니까 그 마음을 갖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에스겔을 한번 보겠습니다. 회복에 대한 축복에 대한 얘기를 좀 할게요. 우리가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인데 또 에스겔도 마찬가지, 포로기에 있는데도 마찬가지인데요. 하나님은 포로기 안에서도 하나님은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축복해 주려고 지금 현재 2차 포로로 잡혀가는 에스겔이라 할지라도 결국은 축복을 위해서 우리에게 보응을 허락하시는 그분. 그래서 여러분 결코 보응이 저주가 아니라는 사실들만 아십시오. 결국은 축복이에요. 그리고 한 가지 사실은 말씀드렸지만 이제는 말 그대로 천년왕국 때가 정말 머지 않았어요.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시대가 멀지 않았다고요. 이제는. 너무 감사하게. 옛날에는요. 그치 아직도 멀었어요. 예수님이 태어나고서도 2000년이 지나야 되고요. 여기 있는 사람들은요. 2000년이 뭐예요 지금. BC 그렇잖아요. 500년, 600년, 700년 있었던 사람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언약을 믿고요. 선포한 거예요. 성경 말씀을. 선포했다고요. 꼭 믿고 멀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어떻게 통치하시는지 멀지 않았어요. 천년왕국 강조를 많이 안 하는데 그럼 사실은 진짜 많이 강조해야 돼요. 강조해야 돼요. 왜냐하면 정말 진짜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마지막 그 은혜가 천년왕국이에요. 아버지의 마음.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방인까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방인까지 한 덩어리가 돼서 아버지를 섬기는 게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려고. 먼 훗날의 얘기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아서 그런 일들을 분명히 맞이할 영혼들이 많아요, 여러분. 죽은 것처럼 보이지만 다시 성경 살아서 왕노릇한다 그랬어요. 목뱀을 당한 자들, 그렇죠? 예수를 부인하지 않는 영혼들, 살아서 왕노릇한다 그랬어요. 그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이기에, 그렇죠? 우리는 순교당한 것처럼 보이지만 다시 부활해서 왕노릇합니다. 그전에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보이는데 이성적으로는 이해가 도대체 안 돼, 이 얘기는. 이성적으로요. 믿음도 혼으로 믿으면 도대체 이해가 안 돼, 이 얘기는. 그냥 영의 문제니까요. 우리가 부활체 영의 모습으로 왕노릇 하거든요. 거기에 참여하는 자들은요. 정말 다른 얘기죠. 다른 세계의 문제예요. 아닙니다. 그걸 위해서 왜 천년왕국에서 우리가 왕노릇 해야 돼요? 그 유시, 그 직분이 여전히 유효하니까. 영원한 날까지.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다고요. 굉장히. 그래도 기왕이면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 들어가는 게 낫죠. 근데 좀 늦게 철 들으면 편입해서 좋은 데 들어갈 수도 있죠. 근데 기왕이면 순서 들어가는 게 더 좋지 않겠습니까? 뭘 돌아가려고 그러냐고요. 뭘. 정말 그렇게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에스겔 11장 14절부터 축복이 두 가지가 나와요. 축복이. 21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포로로 잡혀간 자들은 뭔가 비극인 것처럼 보이고 저주받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은 뭘 받고 있는 단계였어요? 보응을 받고 있는 단계예요. 보응. 근데 여기 15절 보면 인자야, 예루살렘 주민이 내 형제고 내 형제와 친척과 온 이스라엘 족속을 향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에게서 멀리 떠나라. 그렇죠? 이 땅은 우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신 것이라 하였나니. 그렇잖아요. 포로된 자들은 멀리 떠나. 나는 지금 포로신 분이 아니야 라고 얘기하고는 아직까지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자들. 근데 여러분 성경은요, 이 남아있는 자들은 다 죽습니다. 포로로 잡혀간 자들이 뭐예요? 살아요, 여러분. 이게 보응이에요. 보응. 시간이 지나면 그것들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지금 정치적인 상황도 동일해요. 우리들이 진 것처럼 보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왜요? 그런즉 너는 말하기를 주 여호와 말씀에 내가 비록 그들을 멀리 이방 가운데 쫓아내 여러 나라에 흩었으나 그들이 도달한 나라들에서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수가 되겠대요. 이 얘기는 잠깐 내가 그들의 성수가 된다는 얘기는 그 속에 우리 속에서 떠나지 않는다. 함께 하겠다. 그래서 다시 이스라엘 땅을 주겠다. 그러면서요 이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 축복이 뭔지 아세요? 19절이에요. 19절 20절 시작. 여러분 우리 기도할 때 여러분 가슴에 돌덩이 같은 거 막힌 거 하고 싶은데도 안 되죠. 여기는 뭐라 그래요? 주님이 해 주시겠대요. 차이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부흥의 시간을 아멘하고 감사히 받으면 주님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겠대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요. 누가요? 그분이. 굉장한 큰 축복이에요, 여러분. 내게 해결할 수 없는 저주를 하나님이 풀어주시는 거예요. 내게 해결할 수 없는 저주를. 아온이라고 하는 이 본성을 깨지지 않는 이 자아를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그분이 성소가 되심으로 말미암아. 그러기에 어떻게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 돼요. 이게 축복입니다, 여러분. 포로로 잡혀가는 게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라고. 내 아의 본성을 해결할 수 없는데 아버지가 이제는 개입하셔요. 하나님의 열심으로. 그래서 언약에는요,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하나님의 확고한 의지. 어느 누구도 언약 깰 수 없는. 그러니까 뭐 이름을 걸어요? 온 세상은 다 피조물이잖아요. 온 세상은. 그러니까 당신 이름을 거는 거예요. 창조주의 이름. 언약하실 때. 어느 누구도 변개할 수 없고 바꿀 수 없는. 창조의 질서를 그죠? 만들 수 없는 그분의 이름으로 회복시켜 주겠다. 이 본성을 어떻게 바꿉니까? 돌 같은 마음을 어떻게 바꿔요? 더 제거해 주겠대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보응은 다루심도 똑같아요, 여러분. 일상을 살면서도. 사실은. 근데 이제는 마지막 때는 다 같이 누구를 경배할 것인가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은 뭐예요? 그 상황 속에서 뭐 하는 거예요? 보응하시는 거예요. 우리 본성이 하나님 섬기지 않았거든요, 모든 인류가.
사탄을 추종하고 있잖아요. 자연 만물을 추종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 세상도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잖아요. 자기가 신이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그럼 뭐 하는 거예요? 심판하시는 거죠. 근데 그 심판하는 가운데에서도 뭐 하는 거예요? 선민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안다고 하는 영혼들. 사실은 생각해 보십시오. 다니엘과 잡혀갔던 사람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하나님 안 두려웠습니까? 다니엘의 신앙을 보면, 에스겔의 신앙을 보면, 유다 말기, 복음이 희미한 그때에도 예레미야처럼 하박국처럼 이 시대에 눈을 뜨시라고. 이 시대. 그들이요, 하나님 잘 섬겼던 사람들이에요. 그들이요. 하나님 잘 섬겼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잘 섬겼던 사람들의 대부분이 뭐 한 거예요? 그 보험 가운데 있는데 그 민족들의 죄 때문에 감사하면서 자기도 그것을 당당하게 당하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그들 신앙이 없는 친구들이 아니었다니까. 신앙이 있었던 친구들이에요. 근데 그 신앙이 있었던 친구들 가운데 뭐예요? 하나님은 동일하게 뭐예요? 보응을 당하게 하셔요. 거기서 살아남을 수 있도록. 우린 피해갈 것처럼 보이죠?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건 우리 생각이고 우린 몰라요. 이 시대에 많은 기독교인들이 나의 의인이기 때문에 피해간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다니엘은, 에스겔은 그들 신앙이 없었어요? 같이 짊어지게 각오하는 거예요. 같이 짊어질 수 있도록. 같이 짊어질 수 있도록.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아야 되니까. 누가 짊어지겠어요? 누가? 신앙인들만 짊어지죠. 신앙인들만 지금 기도하죠. 신앙에 관심 없는 나라 민족이 기도하냐고요, 지금. 주님에게 관심 있는 사람들에게만 기도시키죠. 누가 짊어지겠냐고. 왜 보여주시냐고 짜증나게. 그냥 모르면 된 텐데 눈도 삐었지 그냥. 자꾸 이상한 부정만 보이네. 그냥. 그렇잖아요. 관심 없으면 이 나라가 될 대로 되라. 왜 난 모르니까. 하나님 나 몰랐어요. 그럼 될걸. 근데 왜 자꾸 그런 것만 찾아보게 돼갖고 이렇게 힘들게 하시는지. 진리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면 오지랖도 안 넓어요, 여러분. 진리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니까 저 형은 저거 구원 받아야 되는데 구원 받았을까 안 받았을까 굉장히 궁금해 우리는. 근데 다른 사람은 관심 없어. 그렇게 오지랖이 넓어야 되는데 진짜 그렇잖아요. 같이 하는 거예요. 같이. 근데 거기서 진가가 일어나는 겁니다. 지금 흑암의 시대에 지금 얼마나 힘듭니까? 이 나라, 이 모양, 이 꼴이. 그렇죠? 여기에서 포기하지 않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공야 정에서 기도하는 이 사람들을 주님은 뭐 하는 거예요? 원하시는 거예요. 동일하게 우리도 보응당하면서. 그러나 우리 안에 누가 그분이 성소가 되셔서. 근데 너무 감사한 건요. 그런데 우리가 해결할 수 없었던 문제를 해결해 주겠대. 아무리 다니엘이라 할지라도 혼을 가지고 있잖아요. 본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이겨가죠. 혼으로 이겨가려면 그거 어떻게 이겼겠어요, 여러분? 세상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느부갓네살 밑에서, 예? 그 이방 신을 섬기는 그죠? 그 나라 가운데서 어떻게 정치인을 할 수 있냐고. 생각해 보십시오. 혼으로 정치인을 할 수가 없어요, 맨정신으로는. 근데 하나님이 늘 항상 그 신전들, 그 음식들, 그죠? 그 문화, 그 환경, 그렇잖아요. 맨날 얘기하면 그들은 그 신전 얘기를 할 텐데 그 상황 속에서 어떤 마음을 주는 거예요? 우리는요, 흑암이 들으면 우리는 심령이 굳어지거든요. 근데 주님은 부드럽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못 이겨냅니다. 어떻게 이겨내겠어요? 어떻게? 혼으로 이겨내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새 마음을 주는 거죠. 새 영을 허락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혼자만 피할 생각하지 마시고, 그죠? 어느 일정 기간은요, 같이 짊어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작지만 그런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정말 소망합니다. 그 마음을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16장 봐봐요. 60절. 주님은 한 번 언약은요, 너무 감사하게 안 지우십니다. 그 기억에서. 내가 너의 어렸을 때 너와 세운 언약을 기억하고, 앞에는요, 예루살렘 벌하기 위해서. 그렇죠? 그 얘기를 쭉 하고 소돔과 고모라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이스라엘에 대한 얘기, 유다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너의 어렸을 때 너와 세운 언약을 기억하고
너와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라. 61절. 예, 시작. 여러분, 이게 우리가 계속 죄를 짓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 지금 죄를 짓고 있지. 과거의 네 언약 내가 다시 기억할게. 어렸을 때. 왜냐면 봐요. 62절. 내가 내게 내 언약을 세워 내가 여호와인 줄 내가 알게 하리니. 봐요. 63절. 이는 내가 내 모든 행한 일을 용서한 후에 내가 기억하고 놀라고 부끄러워서 다시는 입을 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주님은요, 진짜 무서워요. 찍소리 못하도록 언약을 다시 갱신하겠다는 거예요. 너 노력 아무것도 없어. 다시는 그 얘기 못하도록. 이게 이렇게 안 되면 우리는 회복할 수가 없어요. 이게 언약입니다. 이게 축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까지 다니엘서 얘기했죠. 누구를 경배할 것인가 라고 얘기할 때 비록 우리가 부족하더라도 철저하게 누구를 경배해야 돼요? 그분만을 경배해야 돼요. 그분만을. 아시겠죠? 그 다음에 다니엘서 중요한 게 뭐라 그랬어요? 누구를 경배할 것인가. 그 다음에 그죠? 바사시대의 지혜와 총명으로 그죠? 우리는 뭐예요? 살아남아야 돼요. 지금 이 시대는 뭐한 거예요? 이 시대는 여호와만을 경배하고 그죠? 그 지혜와 총명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나며 뭐 하는 시대예요? 지금은 인내하는 시대입니다. 다니엘서는 딱 3개예요. 딱 3개. 여러분 계시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정말 거기에 속지 마십시오. 그건 당연히 역사적인 상황 속에서 또 한 가지 앞으로 일어날 일들이에요. 근데 그 사건 사고에 목숨 걸고 알려고 하다 보니까 뭘 잊어버리는 거예요? 누구를 경배할 것인가 진짜. 누구를 경배할 것인가. 이 시대 어떻게 지혜와 명철로 살아낼 것인가. 그럼 마지막 때 가장 중요한 건 인내. 하박국서 정확하게 얘기했잖아요. 비록 더딜지라도 지체하지 않을 테니까 기다려라.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비록 더딜지라도. 이 3가지입니다. 마지막 이 3가지. 명심하십시오. 누구를 경배할 것인가 아니요. 결코 타협해서는 안 돼요. 이건 반석이에요. 반석. 바탕이라고. 20장 보십시오. 33절. 언약 때문에요. 언약 때문에 주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주여의 말씀이나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분의 삶이 뭐예요? 우리 같은 인생에 당신의 삶을 두고 맹세한대요. 누가? 여호와 하나님이. 내가 능한 손과 편팔로 분노를 쏟아 너희를 반드시 다스릴 거래. 근데 좀 사랑을 쏟아 그러면 너무 좋은데 분노를 쏟아 반드시 너를 다스릴 거래. 주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사랑으로. 그렇죠? 근데 그런 사랑으로 오셨지만 그 사랑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심판이 있는 거예요. 심판에서라도 반드시 내가 너를 다스리겠다. 봐요. 34절. 능한 손과 편팔로 분노를 쏟아 너희를 여러 나라에서 나오게 하면 너희 흩어진 여러 지방에서 모아내고 또 다시 인도에서 광해에서 거기서 너희를 대면하여 심판하되 내가 너희를 심판하겠대. 근데요. 37 봐봐요. 내가 너희를 막대기 아래로 지나가게 하며 언약의 줄로 매려니와. 아니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막대기 아래로 지나간다는 얘기 뭐냐면 여러분 제사 드릴 때 그렇죠? 우리가 뭐 양들 짐승도 11조 드릴 때도 마찬가지예요. 제사 드릴 때 좋은 거 나쁜 거는 막 사람들은 아무리 머리 굴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지 못하도록 양을 막대기로 줄을 세워갖고요. 들어갈 때마다 막대기로 하나씩 세요. 그럼 10번째 거는 누구 거예요? 그죠. 예를 들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막대기 아래로 지나가게 하며 언약의 줄로 매겠다. 내가 너를 그렇게 선택했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놓지 않겠다 이 얘기예요. 한번 찾아보시죠. 그래. 레위기 27장 봐봐요. 레위기 27장. 봐요. 32절. 모든 소나 양의 11조는 11조라는 의미는 내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100을 벌었는데 10분의 1은 그 100은 다 누구 거라고요? 내 거. 그러니까 우리가 11조를 낸다는 건 주님의 것입니다라는 신앙의 고백이에요. 이해되시죠? 봐요. 모든 소나 양의 11조는 목자의 지팡이 아래로 통과하는 것의 10번째의 것마다 여호와의 성물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이 얘기는 뭐예요? 너희는 몇 번째 거란 얘기예요? 10번째 거라는 거예요. 10번째 거. 너희들은 나의 성물이야. 내 거야. 너희들은 성스러운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언약이라고, 그게 언약. 어떻게 10번째로 찍혔어, 우리는. 여러분 원했어요? 여러분 원했냐고. 학교 다닐 때 10번, 20번, 30번 그럴 때마다 안 걸려야 된다는 거 같아요. 오늘 낮자 몇이야. 왜? 수학 문제를 풀려면 미치겠어. 그냥. 예? 오늘 11일, 수학이야. 안 걸려야 되는데. 그때마다 1번, 11번, 21번, 31번. 걸리고 싶지 않은데, 걸렸네? 문제 풀어야 돼, 안 풀어야 돼? 걸렸으니까. 주님 앞에 걸리고 싶지 않은데, 여러분 다 걸린 거예요. 코 꼈다고. 봐봐요. 옆에 섭 사람 다 코 꼈다고. 그게 언약이야. 이게 10번째예요. 근데 그걸 갖다가 뭐라고요? 성물이래요. 내가 너에게 언약을 체결한 건 너는 내 거야, 성물이야. 너는 내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라고요. 이걸 어떻게 바꿔요?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아십니까? 그래서 밑에 한번 봐봐요. 33절. 봐요. 그 우열을 가리거나 바꾸거나 하지 말라. 바꾸면 둘 다 거룩하려니 무릇이 못하래. 야, 무서워요. 11절 들어야 되는데 10번째 거 보니까 이게 굉장히 좋은 건데 이거 11번째 거 바꿔야지 라고 싹 바꿨는데 10번째 거 11번째 다 주님일 거야. 우리가 머리 굴리려다가 다 당신 것이 돼. 주님의 것이. 너는 성물이기에 너 버릴 수 없어. 이게 얘기야. 지금은 보응을 받아도 너희들은 성물이기에 버릴 수 없어. 또 한 가지. 너희는 성물이기에 이제는 누가 와도 바꿀 수가 없어. 너희들이 열이라 할지라도 우성이 아니고 열성. 대부분 다 열성 아닙니까? 우리의 성도님들? 나는 열성이다. 우성이다. 죽도 밥도 아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가 열이라 할지라도 안 바꿔 이 얘기예요. 그냥 막연한 희망을 주려고 하는 부분들이 아니라 이게 언약이에요. 이게 축복이라고. 예레미야 때나 에스겔 때나 포로로 잡혀가기 전이나 그 혼란스러운 상황이나 포로로 잡혀가서나. 그럼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더 어려워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길을 가면 돼요. 진짜예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더 어려워져도 우리의 길을 가시면 되어져요, 여러분. 왜요? 어차피 이 세상은 진짜 얼마 남지 않았어요. 정말. 이걸 여러분이 모르니까, 안 믿으니까 그렇죠. 제가 여러분을 선전선동하는 거 아닙니다. 세상은 그러겠지, 선전선동한다고. 안 믿으니까. 성경을 모르니까요. 관심 없으니까. 38절 봐요. 너희 가운데서 반역하는 자와 내게 범죄하는 자를 모두 제하여 버릴지라. 그들을 그 머물러 살던 땅에서 나오게 하여도 이스라엘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니 너희가 나는 여호와인 줄 알리라. 굉장히 사실 무섭습니다. 나중에 보면 이게 의인에 대한 얘기를 하는 얘기예요. 의인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건데 나중에 굉장히 무서운 얘기예요. 이들은 선민인데도 불구하고 의인인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과거를 먹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여전히 과거를 먹고 사는 사람들. 우리가 과거에 아무리 공의를 행했다 할지라도 지금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언약은요. 저번에도 얘기했죠. 40절, 41절 읽겠습니다. 시작.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내가 너희를 뭐로 받아요? 향기로 받고 내가 또 너희로 말미암아 내 거룩함을 여러 나라의 목전에서 나타낼 것이며. 그래서 뭘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서 너희 길과 스스로 더럽힌 모든 행위를 기억하고 이미 행한 모든 악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뭐라고요? 예. 봐요.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의 악한 길과 더러운 행위대로 하지 아니하고 내 이름을 위하여 행한 후에야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주여의 말씀이라. 계속적으로 얘기하죠. 누구 이름을 위하여? 주님이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36장 봐봐요. 36장 보면 마지막 때 이스라엘 받을 복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사실 36장보다 37장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한번 36장 한번 볼게요. 여기 봐봐요. 36장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결국 이방이 수치를 당할 거고 너희는 회복할 거야. 여기가 뭐냐면 너희가 수치를 6절 너희가 수치를 당했기 때문에 반드시 이방인들 그들 수치를 당하게 할 거다 이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기에 우리를 힘들게 했던 이방은 분명한 수치를 당할 거야.
그러면서 8절 봐봐요. 그러나 너희 이스라엘 산들은 너희는 가지를 내고 내 백성 이스라엘의 열매를 맺으리니 그들이 올 때가 가까이 이르렀다. 내가 돌이켜 너희와 함께 하리니 사람이 너희를 갈고 심을 것이며 내가 또 사람을 너희에 많게 하리니 이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성읍에 거주하며 빈 땅에 건축하게 하리라. 예루살렘에 대한 얘기를 하지만 여러분 이게 예루살렘에 대한 회복이 이게 마지막 때 지금 에스겔에서 뭐 얘기하냐면 천자국 시기에 예루살렘은 이제는 성전 중심이 아니라 성읍 중심으로 가요. 성읍 중심으로. 그 성읍 안에 예루살렘이라 안에 그 성전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중심으로 많은 12지파 이방인 구역뿐만 아니라 제사장 구역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데가 굉장히 예수께서 보면 굉장히 확장돼요. 엄청나게 크게 확장이 된다고요. 거기에 와서 그렇게 거룩한 산에서 많은 사람들이 뭐 하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거예요. 에스겔에서는 우리가 천년왕국 시대에는요. 지금 예루살렘의 모습이 아니에요. 천년왕국 시대는 지금 예루살렘 모습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에스겔에서 쭉 성전에 대한 얘기를 또 성읍에 대한 얘기 또 땅 분배에 대한 얘기를 여러분 보셔야 돼요. 에스겔서에. 그래서 에스겔서 성전은 솔로몬의 성전, 스룹바벨 성전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데 지금 봐봐요. 하나님의 영광이 에스겔서에서 보면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을 떠나가죠. 그래서 이들은 멸망당해요. 근데 다시금 에스겔 성전으로 그 영광이 다시 들어와요. 천년왕국 때. 그래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섬기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영원토록. 에스겔 성전을 자세히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큰 흐름. 주님은 다시 되돌아오셔요. 그래서 그 예루살렘에서 왕이 돼서 뭐 하라고요? 통치를 하겠다는 거예요. 통치를. 그래서 천년왕국 때는 무조건 다 예루살렘을 향해서 전 인류들이 다 와서 경배해야 돼요. 주님이 다스리니까. 그때 우리가 다스리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요. 그때. 사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 얘기를. 얼마나 많이 번성할 것인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진짜 경배하러 왕래하는 그 시대. 그래서 그때로 이 얘기하는 거예요. 26절, 36장. 시작.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온리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이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이게 신약시대의 개념에 성령의 오심, 그 오순절이 곧 지나갔죠. 그렇죠? 성령의 오심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항상 성경은 이중 예언이에요. 그만이 아니라 이건 천년왕국 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천년왕국 때는요. 저주를 받은 자가 백세에 죽은 자예요. 천년왕국 때요. 마지막 때 곡과 마곡의 전쟁이 일어나서 그때 여호와를 섬길 것인가 아닌가가 판가름 나잖아요. 그럼 그 전까지는요. 예.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준다니까요. 주님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혼이 있어갖고요. 마지막 때 타락해요. 마지막 때. 근데 37장에 여러분 너무 잘 알죠. 37장에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36장 37절 얘기해야 되겠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36장 37절이 제일 중요합니다. 36장에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냐.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해야 할 것이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제사드릴 양떼 곧 예루살렘이 정한 절기의 양무리같이 한편 성읍을 사람의 때로 채우라. 그리한즉 그들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게 확정됐는데도 불구하고 주님 그때 구하라. 약속이 있는데 약속이 있으니까 이루어지겠지. 아니 약속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뭐하라고? 구하라. 구한다는 의미는 내가 그분을 인정한다는 얘기예요. 그걸 원하시는 걸 얘기하고 37장이 중요합니다. 37장이 왜 이게 가장 큰 축복이냐면 그럼 여기 보면 37장 15절부터 28절까지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뭐 대체신학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우리가 영적인 이스라엘, 그게 틀린 게 아니에요. 영적인 이스라엘 그게 틀린 게 아닙니다. 영적인 이스라엘이죠. 맞죠. 근데 왜 우리를 예수님처럼 영적 이스라엘 이런 표현을 쓸까? 성경 영적 이스라엘이라고 우리에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우리들을. 성경은요. 이스라엘과 이방과 유대 선민들의 하나됨을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됨을요.
아니 진짜요. 영적 이스라엘이라고 있어요? 우리들은? 지금 예수 믿는 자들은? 그 개념이 아니라니까요. 맞죠. 그 의미를 내가 어떤 의미로 얘기하는지는 알아요. 근데 내가 영적인 이스라엘이다라고 유대인들은 육적인 이스라엘이야 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유대인이든 천년왕국 시대는 이방인이든 하나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걸 마른 뼈에서 얘기할 때 마른 뼈 환상에서 얘기를 할 때 여기 15절부터 중요하니까 26절까지 시간이 갔지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치도록 할게요. 시작. 여기서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뭐예요? 읽으면서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 하나님? 또요? 혹시? 하나? 또? 명사 아니에요. 고유명사가 아니에요. 무슨 명사예요? 그죠. 그들이에요. 이게 여기서 말하는 그들이 누구예요? 보니까 여기 보니까 28절 내 성수가 영원토록 그들 가운데 있으리니 내가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열국이 알리라 그러죠. 그들이 이스라엘이네? 그럼 지금 말하면 육적 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영적 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얘기하는 건데. 이게 지금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어떤 게 복인지에 대한 얘기잖아요. 지금 그들을 거룩하게 한대요. 그들을. 근데 그들이 이스라엘이래. 그들이. 근데 7장에서는 얘기는요. 봐요. 16절. 인자야. 너는 막대기 하나를 가져다가 그 이후에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 유다는 찬송이라는 뜻이고 감사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그의 짝이야 짝. 짝꿍. 그렇죠? 그 짝 이스라엘. 이스라엘의 뜻은요. 하나님과 더불어 힘을 얻어서 이기게 된 자가 이스라엘이에요. 하나님과 더불어 싸웠다가 아니라 하나님을 힘입어 승리한 자가 이스라엘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봐봐요. 유다와 그의 짝 이스라엘. 아니 유다가 이스라엘 아니에요? 봐요. 또 다른 하나의 막대기를 가지고 그의 에브라임의 막대기 곧 요셉과 그의 짝 이스라엘. 에브라임으로요. 곧 요셉과 그의 짝 이스라엘. 요셉의 가지가 담을 넘었죠. 그럼 여기 지금 봐봐요. 유다와 그의 짝 이스라엘 자손. 그다음에 에브라임의 막대기. 요셉과 그의 짝 이스라엘. 유다와 요셉이잖아요. 유다와 요셉. 봐요. 막대기들을 서로 뭐예요?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내 손에 둘이 하나가 되라. 계속 애아들을 얘기해요. 하나. 이게 하나라고 하는 하나가 아니라 꼭 장원 복수처럼요. 한 덩어리를 얘기하는 거래요. 이 하나는. 봐요. 그 막대기 서로 합했어요. 한 덩어리가 돼버린 거야. 한 덩어리가. 이제 나눌 수 없는 한 덩어리가.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내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내 민족이 내게 말해 이르기를 이것이 무슨 뜻이 우리에게 말하지 아니하겠냐 하거든 너는 곧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에브라임의 손에 있는 바 요셉과 그의 짝 이스라엘 지파들의 막대기를 가져다가 유다의 막대기에 붙여서 한 막대기 한즉 내 손에서 하나가 되리라. 하나님의 손에서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서. 봐요. 하나님의 언약 하에서 하나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창조 때 하나님이. 언약은 그래서 창조의 이름을 걸고 내가 너와 언약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는 이스라엘이 어디 있고 그때는 이방인이 어디 있어요. 아담과 하와뿐이지. 그때는 이스라엘도 없고 이방인도 없어요. 아담과 하라고. 창조 때요. 그 언약은.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백성을 선민으로 만들어 놓으셨어요. 지금은 아니라 할지라도 그 언약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자꾸 나누려고 해요. 자꾸 나누려고. 이게 뭔지 아셔야 돼요. 봐요. 그럼 좀 더 가보면 봐요. 너는 그 글 쓴 막대기를 무리의 눈앞에서 손에 잡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오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잡혀간 여러 나라에서 인도하여 그 사방에서 모아 그 고국 땅을 돌아가게 하고 그 땅 이스라엘 모든 산에서 그들이 한 나라를 이루어서 한 임금이 모두 다스리게 하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 민족이 되지 아니하며 두 나라로 나누지 아니하리라 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이게 소위 얘기하는 유다와 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여긴 유다와 이스라엘이 아니잖아요. 지금 이게요, 마지막 때의 얘기예요, 마지막 때. 그럼 이게 뭔지 지금 이해가 가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천년왕국 때에는 유다와 이스라엘, 에브라임과 소위 요셉과 이스라엘, 이게 둘이 뭐예요? 하나가 돼요, 하나가.
그 하나가 된 자들을 이스라엘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하나가 된 자를 이제 새롭게 예루살렘인데, 예루살렘 성인데, 계시록에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잖아요. 새 예루살렘이잖아요. 예루살렘인데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잖아요. 이스라엘이라는 뜻은 하나님과 괴로 싸워서 승리한 자 이게 아니라, 이스라엘이라는 뜻은 하나님에게 힘입어서 그래서 싸워서 강하게 된 자예요. 그걸 이스라엘이라고 얘기한다고. 그럼 여기는 뭐 한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이스라엘은 유다와 이방인의 하나됨에 대한 얘기예요. 천년왕국 때는 그들을 이스라엘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영적 이스라엘, 선민 이스라엘, 그걸 정말 나누지 마십시오. 우리는 동일하게 에덴으로 돌아가요. 에덴으로. 아담과 하와를 하나가 되게 한 것처럼 창조 시대로 다시 되돌아간다고, 하나됨으로. 많은 사람이 생각해, 나 그 의미를 알아, 영적 이스라엘. 근데 왜 나누냐고요. 왜? 성경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닌데. 성경은 항상 에하드, 연합, 하나됨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지체가 하나 돼야 되듯이 이스라엘과 이방인이 결국 하나님은 하나가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언약 때문에. 모든 인류니까 지금은 나눠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우리는 먼저 예수님을 증거해야 되고, 그 말씀을 변개하시면 안 되잖아요. 그 말씀 지키기에, 증언하기에 표를 받아야 안 받아요? 안 받죠. 근데 그들은 목표행을 당해서 살아서 왕노릇해요. 천년왕국에서 왕노릇한다고. 나머지 인류들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예배 장소를 두고요, 거긴 이방인과 이스라엘 구분이 없어요. 그들은 다 이스라엘이니까. 왜요? 한 덩어리가 됐으니까, 주님이 그분의 손 안에서. 그때는 뭐예요? 영적 이스라엘 그런 게 없어요. 한 덩어리가 돼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고.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에스겔서에. 성경은 항상 하나됨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삼위일체도 하나됨이에요. 연합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우리는요, 지금 눈으로 보는 것만 알고 있지만 하나님의 큰 뜻은요, 하나님의 큰 뜻은 하나로 당신을 섬길 수 있도록 합니다. 그래서 거룩한 새 예루살렘대 신부들의 연합체인 거예요. 연합체. 이게 너무 중요해요. 이걸 알고 있기에 우린 지체들과 연합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걸 알고 있기에 그래 우리가 머리 굴리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그렇구나, 나는 그분과 원래 하나구나, 나는 하나님과 창조주와 하나구나, 그 언약으로 그쪽으로 분명하게 귀결하는 거예요. 그 고향으로 분명하게 들어가는 거라고. 여러분, 그래서 이 신앙관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내가 결국 나온 대로 들어가야 되니까. 결국 난 그분 안에서 나왔으니까, 이브가 하와에서 나왔으니까 그 안에 들어가야 되듯이, 모든 인류는 하나가 되어 누구에게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분에게로 들어가야 된다고요. 아담이 신 그분에게. 우린 이브니까. 지금은 선민인 것처럼 보이지만 나누지 마라. 단지 그들이 비록 복음을 먼저 접했는데도 불구하고 무지한 인생들이 됐잖아요. 우리는 다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쪽으로 가서 한 덩어리가 될 수 있도록. 어찌 누구는 구원받고 어찌 누구는 구원받지 못한 거 우리가 어떻게 알았냐고요. 아버지 뜻은요, 모든 인류는 당신과 하나 되기를 원해요. 그걸 구원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냥 겨우 내가 구원받는 그 의미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근데 봐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지체들끼리 하나 되는 부분이 없는데 어찌 열방이 하나 되는 걸 원하겠어요? 내가 그게 관심이 없는데. 거창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사실은 우리 안에서도 하나가 안 되는데, 부부 사이에서 하나 되는 연습을 안 하는데, 무슨 교회 안에서 하나 된, 무슨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하나 될 수 있어요? 안 돼요, 여러분. 사실 그 개념조차도 없는데, 그 개념조차도. 신앙이 뭔지에 대한 부분. 여전히 구원. 내가 죄에서 구원받는 것만 생각하고 있는, 여전히 구원. 그게 아닌데? 그분에서 나왔으니까 우리 그분 안에 들어가야 되는 이 하나됨에 대한 얘기는 전혀 얘기 안 하는 거예요. 그게 원래 우리의 목표인데, 구원의 목표는 그건데, 이상하게 내가 나만 구원받아서 천국에서 큰 집에서 사는 걸 상상하고 있는 거야. 그것만. 처소를 예배한다고 하니까 그걸 그렇게 해석해 나가고. 처소가 어디입니까, 여러분? 처소가. 우리의 처소가. 그분의 보좌지 어디예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지 그분이 처소니까. 그 안이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라고 하니까 천국에서 큰 집이 아니고요. 그분이 오실 때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오잖아요. 그 영혼들을 준비하러 가시는 거예요. 그 안에 성전이 계시지. 그 안에 어린 양. 왜? 성전이 없고 그 안에 누가 계시니까? 어린 양이 계시니까. 그게 처소라고, 당신의 처소. 우리의 처소가 거기고. 말도 안 되는 신학자들의 얘기 속아서 맨날 그 천국에서 큰 집에 대한 얘기만 하는 거예요. 우리 집은 너무 커고 베드로 집은 갈릴리 호수처럼 호수가 넓어가고 배 타고 가야 돼. 배 타고. 왜? 전생의 어부였잖아. 전생의 어부. 이거 뭐 한 거예요? 그 집은 갈 때 배 타고 가야 돼. 그렇게 넓어 호수가. 그런 식으로 보고 천국을 선전하는 거죠. 여러분 이 비밀이 진짜 이해가 가세요? 여러분 이해가 안 가면 납득이라도 되잖아요. 아니 설득이라도 당해. 설득이라도 제발. 성에서 뭘 예고하고 있는지. 그렇게 아니 얘기했잖아요. 창조 때. 우리는 싫어도 아담의 갈비뼈야 싫어도. 에이 남자들 갈비뼈 그대로 다 있던데. 그 얘기는 하고 있지. 다시 그곳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택된 구약시대 선택 이스라엘 백성도 신약시대 선택된 이방인들도 결국은 뭐예요? 하나야 하나. 그 하나됨으로 온전히 섬길 수 있는 곳이 천년왕국이에요. 그 예표라고. 모든 인류가. 아담과 하하가 하나 돼서 섬기는 것이 사실은 에덴 동산이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것처럼. 그 신앙의 목표가 되셔야 됩니다. 그게. 여러분, 이거 회복시켜 주려고. 이게 축복이라고요. 유다 말기, 포로기, 맞아 힘들죠. 지금 우리도 힘들죠. 그러나 정말 얼마 남지 않은 이 시대에 왜 우리가 한 덩어리가 되는 그 연습을 해드린지에 대한 그분. 하나됨, 연합, 에하드. 주님이 얘기하잖아요. 어떻게 해요? 그 막대기를 서로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내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그 내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나누지 마십시오. 그들에게도 복음의 기회를 주기 위해서 마지막 때에 다시 이방인들을 사용해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땅끝이 그래요. 소위 그들이 얘기하는 예루살렘일 수도 있는 거예요. 저 여러분이 뭘 성경에서 얘기하는지 알고 그들은 누구예요? 이스라엘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아니 연합된 이스라엘. 하나님을 힘입어 강하게 된 승리하게 된 하나님의 사람들. 그게 이스라엘이에요. 그게. 그 은혜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야 돼요. 이게 축복입니다. 마지막 때는 그 축복을 주시려고 조금만 더 인내해라. 나만 경배하라. 라고 하시는 겁니다. 저 여러분이 꼭 거기에 동참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는 사실 지금 천년왕국에서 왕노릇해야 돼요. 우리는.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연합이다. 우리가 첫 열매로서요. 먼저 연합하는 거예요. 그분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께서는 기회를 줘야 안 줘요?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그렇게 소망합니다. 두 번째 기회를 잡지 마시고 우리는 첫 번째 기회를 분명하게 잡아야 돼요. 첫째 부활을 해야 됩니다. 그 은혜 속에 있기를 소망하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요. 영원토록 새하늘과 새 땅에서 다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주면 그걸 원하셔요. 그 은혜 속에 정말 있기를 소망해요. 우리는 그분과 하나가 되면 다른 거 하나도 안 보여요. 다른 거 하나도 안 보여요. 우리는 거기에 기뻐하고 만족하고 그죠? 거기에서 행복을 느끼는 겁니다. 이게 축복이에요. 어느 누가 옷이라 넓게 그때는 신경 쓰이지 결코 않습니다. 오직 그분의 성품 안에 우리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기 정말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37장 24절에 내가 안 읽었는데요.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리니 그들 모두에게 한 목자가 있을 것이야. 그들 모두에게 한 목자가 있을 것이야. 내 종 다윗이 영원히 그들의 왕이 되리라.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워서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고 또 그들을 견고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며 내 성수를 그 가운데 세워서 영원히 이르게 하겠다. 이 은혜에 우리가 동참해야 됩니다. 힘들어도요.
소망을 갖고 기도하십시오. 시간이 좀 갔지만 이 마음에 품고 하나님이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언약의 하나님, 변개할 수 없는, 자를 수 없는 언약을 허락하시는 할아버지 하나님, 그 언약이 있기에 우리는 다시금 아버지의 품으로, 그 고향으로 돌아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신이 있는 동안, 우리가 혼이 있는 동안 영으로 예배하기를 소망하며 이 마지막 때 오직 주님만을 경배함으로 넉넉하게 다시 우리가 우리의 본향으로 달려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 주옵소서.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인 것처럼 주님, 우리도 주님과 하나 될 수 있는 주님의 신부들이 꼭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되어 그 안에 주님이 어린 양으로 계신 그 놀라운 영광스러운 그날이 영원토록 이어지는 그날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를 그렇게 주님 만들어 주옵소서. 주님과 우리가 하나 되는 그날 소망합니다. 주님, 사단은 나누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나누었고 가인과 하벨을 나누었습니다. 아버지, 이제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나누지 않고 더더욱 하나됨에 연합되는 그 일에 정말 최선을 다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